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손 꼭 잡으면서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주보에 보시면 그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아마 40-48호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만들거든요. 48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금? 예, 지금 48번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벌써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일이 48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47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48번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의 계획이요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우리도 그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월 첫 주일이고요. 그리고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나아가실까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오늘 이 시간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가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하여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후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후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죽었으나 다시 사셨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할렐루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아멘.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계획을, 그 섭리를 내 안에 두셨기에 주님이 나의 소망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12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12월 한 달, 마지막 달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축복의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주신 여러분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8차 비전 행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과 자녀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꾸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 과정 가운데 회복된 영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가족의 영혼, 그리고 또 이웃의 영혼, 그 회복된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기는 12월 특별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한 달 이제 남았는데 그 달에 특별히 우리 성탄의 신앙,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내일부터 함께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절 축하 그 시간에 12월 24일이죠.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도 되고요, 개인도 돼요. 저희 아내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저희 가정도 함께 동참해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혹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도 되고 개인도 되고 그리고 우리 기관도 괜찮습니다. 각 기관 총회 보고를 오늘까지 김상현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인데요, 감사하게도 기도가 벌써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 이춘화 권사님이 퇴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김현수 집사님이 현대정형외과에 이렇게 무릎에 금이 가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잘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갈비뼈가 3개가 이제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림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한 해 달력이 가족에 한 번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항상 기뻐하라 목장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식탁 교제도 귀하게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8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늘 주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감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곳곳 처처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18년도도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건 능히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제 다스리고 인도하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정 베풀어서 이 나라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도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놀라운 깊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자명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12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그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정 첫 주를 주님 이 12월 보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 성탄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아버지 왜 어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음성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11달이 지나서 마지막 때 12월 첫 주를 무사히 저희가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려오니 2019년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그렇게 살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가 12월 한 달 동안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높아진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런 인사들이 저희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부에 있었고 동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느 한 곳도 위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는 언제나 지진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서부에 재난 지진되어서 다 이렇게 재난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서부는 언제나 지진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하고 그다음에 남부는요, 언제나 태풍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대륙이 크다 보니까 태풍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플로리다에 카트리나 왔었을 때 정말로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나라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았습니다. 그 동부하고 서부는 남부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중부는 없느냐? 중부도 물론 있어요. 중부 안에 가장 큰 두려움과 위협은요,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 회오리 바람이 그 땅을 할 때 이제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땅을 터치다운하고 그 다음에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그 쓸고 가면 그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작게 몇 개씩 오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오는 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주리에 캔사스시티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미주리 그 캔사스시티 그 한 2시간 떨어진 그 도시에서 50년 만에 가장 큰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사상자만 생명을 잃은 사람만 1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만 1,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진을 볼 때에도 나뭇잎 하나 남은 게 없어요. 그 집 터들은 터만 있고 다 집은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오즈의 마법사 그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오즈의 마법사 뮤지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있어요. 왜 거기에 오즈 마법사의 박물관이 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녀가 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나라로 가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곳에서 그런 소설이 모티브가 나왔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아는 분들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재난이 있고 범죄가 많고 질병이 많고 고난이 있냐라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고 틀어지고 깨어진 것 가운데는 많은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는 가장 먼저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흐트러진 것이죠.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질병이 온 경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데 성경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안다고 그것을 해석하고 안다고 또 다른 사람을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기에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건, 토네이도가 왔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제가 한인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백인 우리 형제님 중에
친동생이 그곳에 살았고 그곳에서 그 토네이도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참 공동체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함께 슬픔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스윗이라는 이름의 형제였는데 그 형제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의 위로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동생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에게도 화답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의 말이 아직도 남아요.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과는요, 아픔이고 힘듦이에요. 지금 당장 당면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의 말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말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아픔도 있지만, 아픔을 느끼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의 미소를, 눈에는 눈물이 그 형제에게 있었는데 마음에는, 미소에는 살짝 그 평안의 미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도 그 평안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은 근데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 당면된 어려움만 본다고 했을 때는 실망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을 통째로 봐서 과거를 보면 언제나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보아도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신앙.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는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다 그래요. 지금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지 않은 사랑을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나사로 또한도 너희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가 지금 병들어 있다고 속히 지금 찾아와 달라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읽게 되면 다음 주에 좀 보게 되면 그 나사로가 실제로 죽게 됩니다. 다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갑작스럽게 잊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와 또 동일하게 또 다른 많은 역경들과 괴로움과 살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좌절하고 그저 힘들어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넘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족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 이상한 행동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될 텐데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아픔이 있다고 해도, 힘듦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안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평안이 있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안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막상 당면할 때는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준비된 삶으로 가야 돼요. 준비된 삶. 언제나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만 계획이 있어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계획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힘든 때를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그 주님인 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시되 이르시되 이대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마음으로.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방금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곳에 가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지 말자, 그것은 위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섭리의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온 세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섭리의 방향, 교육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섭리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사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방향과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치일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자 하시고, 그러나 그 위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실족, 헛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디져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 헛디져서 넘어지고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뜻입니까? 그 안에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사로와 같은 인간들,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에 묶여있는 인간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결코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 대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것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다시 회복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 권사님에게 제가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날까지 생명 잃지 않고
주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되어졌다고 이 8차 이전 행정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우리가 축복 나눔 콘서트 가운데 초청하고 많은 분들이 왔지, 여러분들이 왔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아이와 엄마예요. 유치부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와 엄마가 콘서트를 드리고 그다음 그 주에 왔더라고요. 초청되어져서. 그리고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권사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어머니와 자녀의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려움과 어두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평안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동참하는 신앙을 가진 자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섭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과 함께 동참하는 것.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목적. 나사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입니다. 아니, 성경의 전체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나사로가 죽고 있는 그 현장에 자신과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미 이제는 이틀이 지난 이후에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시죠. 그곳에 가셔서 지금 죽었던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그 무덤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것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전에는 제자들은 주저주저했어요. 주저주저하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자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죽음으로 그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길 가운데 부르고 계신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요.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주와 함께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까지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았던 주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일 뻔 당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그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서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그 가운데 동참하여 그의 삶을 들여서 이루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매를 맞더라도 고난이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욱이 다시 이제 3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가 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매를 맞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바울은 깨달았을지 몰라요. 결국에는 바울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섭리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자, 동참하는 자 되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섭리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 역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진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혹여나 지금 있는 엄습한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구하며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인도해야 할 우리들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결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며 그 섭리의 계획과 방향대로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버지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아버지는 그 복음에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은혜를 나타내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결코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말미암아 아버지 그 아버지 역경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동강의 공동체 우리의 각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엄격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그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 이 찬양 같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아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일단 자신에게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격려를 해줄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사람 잠깐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지금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